사람은 종종 겉모습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함으로 평가받고 어떤 사람은 외모로 평가받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말솜씨, 어떤 능력으로 평가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의 종류는 잎사귀로 판단하지 않죠.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고 열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죠. 자,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농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죠. 울타리를 만들고 집자는 틀 만들고 망대까지 세우게 됩니다. 즉 포도원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맡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농부들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움에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 그 열매를 받으려 하니. 자, 포도원을 맡긴 목적이 분명하죠. 주인이 왜 이 포도원을 맡겼는가라고 할 때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이사야 보내시고 예레미야, 엘리야, 아모스, 스가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지만 이 농부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자,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 거부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본문 이후에 며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열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은 신분, 어떤 신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어떤 외식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죠. 바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열매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영혼의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영혼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내가 맡은 사역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또 받지 말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 또 결단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늘의 양식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